오늘은 8월의 넷째 주 주일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후덥지근한 이런 여름에 지금 코로나 사태까지 지속되어지고 있어가지고 많이 짜증도 나고 또 많이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한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를 깨닫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 처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워지는 그러한 여름의 이러한 더위는 가을을 더 재촉하는 더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이 덮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전염병이 우리 안에 돌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사야 우리가 28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의 말씀에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말세 지말의 때에 하나님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세 지말 이 말일 때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그냥 듣지 말고 자세히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28장 그 6절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올라가서 보게 되면 22절입니다. 2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육신의 생각이 단단해질까 말일 때에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정말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힘든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시간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을 알아보며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믿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유대의 첫 번째 왕이 되고 있었던 그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 때에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만 사람들의 그 눈치를 살피면서 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드리고 있는 그 제사의 모양을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드린다고 하는 예배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 모양은 그 안에는 온전한 생명이 단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령하면 다 죽여야 하는 일인데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이 티끌 하나로 남아있다면 그 티끌 하나 때문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이 땅의 것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는 미안하지만 단 하나도 하나님은
그 나라의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보이는 이 땅에서 대체 그 무엇 하나, 티끌 하나라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모양이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세상에 값비싼 그 소와 양을 다 잡아가지고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련되며 쿵쾅쿵쾅 그럴싸하게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정말이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오늘날 형식의 예배에 빠져 있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이 되고 있는 순양의 기름, 정말 문자 안에서, 성경의 문자 안에서만 놀아나고 있는 그 문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낫다고, 문자 안에 속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낫다고, 순양의 기름보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자기 안에, 내 안에 들음의 순종이 일어나고 있는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일어나야 하는데 완악해지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일어서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 안에서 들음의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게살구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온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믿는다고, 이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66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의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루라도 빨리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이름이 믿음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믿음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 안에 옛사람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정말 하늘로부터 새롭게 임하고 새롭게 생기고 있는 믿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믿음 안에 바로 이 들음의 순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들음의 순종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바로 이 들음은 아무 말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일이 신통방통하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이 도무지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가 죽었지 내가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이 믿음이 함께 죽지 아니하면 함께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대신 죽고 그가 대신 살아나면 오늘 내 이름이 어떻게 발견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을 더해 주시고자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음의 순종을 통해 찾아와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세계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믿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일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지만 이 하나님의 선물은 이로부터 거듭남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바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회전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믿냐?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며 오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바로 이 믿음의 역사가 이 땅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의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장 1절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임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참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달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의 순종은 바로 들음의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들음이라는 것이 듣는다는 것이 쉐마, 들음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들음이 바로 그 어떤 육신에 보이는 제사보다도 낫고 그 어떤 문자에 속아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보다 낫다고, 문자로만 보고 있는 그냥 믿는 사람들보다도 낫다고, 육신의 생각을 드리고 있는 그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땅의 이 순양의 기름을 짜서 문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명이 전해져야 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순종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도마가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쌍둥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자, 우리도 그렇다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바로 그 일체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도 세상에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그 경계선을 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지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오늘이 우리 순수한 믿음의 영에 마침내 실상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바로 믿는 자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나으리라는 시간 안에 나사로의 육신의 몸은 썩을 대로 썩어갑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나흘의 시간이 흘러서 베다니 작은 마을에 정말 이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가난한 마을에 우리 주님 도착하였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고침을 주시고 세상에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노임을 주기 위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세상은 코로나로 정말 이 코로나 여러가지 이념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게 하지만 말씀은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헛된 말이 아니라 참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자들에게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사흘이라는 나흘이라는 시간 안에서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는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대체 이 진리가 대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진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 진리가 바로 예수 안에. 그런데 예수 안에 예수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 안에 무엇으로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예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22절에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22절의 말씀으로 내려가다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이 옛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이 땅에 코로나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영이 영을 알아보듯이 정말 자유를 선포하며 진리의 영으로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육신의 이 옛사람의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율법의 어떠한 말씀으로도 이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바로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말세의 지말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온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쏟아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참복이 많은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신기방통하니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이 믿음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은 옛사람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롭게 임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정말 마음이 상하고 병들어 지친 자들에게 말씀의 고침을 주시며, 오늘 사실 이 땅에서 모든 병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고 있는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스트레스가 주 요인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다쳐서 모든 병의 근원이 바로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상한 마음에 고침을 주시고 있고, 또 세상에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스트레스를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상한 일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기적처럼 임하는 선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우리가 1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무덤 안에 있는 시간이 나흘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라는 이 4일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며 그 당부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7일째의 첫째 날에 이 땅에 무엇을 제일 먼저 창조하며,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시간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빛과 어둠을 나누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 안에서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생명이 되고 있는 물과 물을 나눕니다. 우리 주님은 나누는 일부터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창조의 역사 안에는 나누는 일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오는 일부터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째 날에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둘째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 가운데에 궁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하고 그 궁창을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니까 윗물 아랫물로 나누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나누며 마치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누어져서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의 역사가 둘째 날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창조하고 있습니까? 셋째 날에는 천하, 이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그 물을 한 곳에 모이면 그 물을 모인 물을 갖다가 바다라고 칭하고 그 모여서 드러나는 물을 갖다가 땅 위로 칭하는 땅과 바다로 이 천하에 이 땅 아래에 삼일체가 되니 이 천하 땅 아래에다가 나누는 그 나누어서 또 나누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과 묵과 이 땅과 바다로 나누는 일을 바로 셋째 날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우리에게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고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궁창 아래에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는 이러한 말씀의 비밀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을 맞이하며 이 나흘이라는 시간에 바로 하늘의 궁창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광명체들을 만들어서 해와 달과 별과 그 별들의 빛들을 만들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6절의 말씀에서 잠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6절의 말씀에 4일째의 날입니다. 4일째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해달이죠. 해와 달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절로 내려가 봅니다.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러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더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도다. 구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이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시간이 오니까 바로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에 창조의 시간을 하나님은 가졌습니다. 해달 별들이 나와야 하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자면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와서 지금 베다니에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 나흘의 4일의 시간은 그러므로 보통 나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는 천지 창조의 시간들, 해와 달과 별들의 시간.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는 해달별. 세상에는 이 세상의 나이라는 시간은 사람이 죽게 되면 완전히 죽어가지고 육신이 썩어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음의 순종으로 그 말씀 안에 있는 이 나흘의 시간은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전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흘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들이 마지막 끝물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증거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한 오리쯤이라고 개역 개정은 쓰여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15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스타디온. 그래서 한글에는 15스타디온을 한 오리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죠. 스타디온은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어지는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15스타디온 정도 되는 것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베다니로부터 이렇게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남쪽에 이렇게 베단이라는 베들레헴과 베다니 중간 지점 정도에 베다니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마을이 있고 오늘날에도 그 명칭 그대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죠. 계속해서 19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가정은 그래도 말씀에서 보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 세상의 인심을 그렇게 잃고 살아가는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오라비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말씀이 육신으로 온 이 몸이 없다면,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온 이 예수가 없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도 발견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옛사람의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을 심어 그러므로 새 사람의 신령한 몸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 오늘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일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소망이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진짜를 함께 나눌 수가 없겠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정말 진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짜인 이 생명 그리스도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만 미혹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늘에 갖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오늘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2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성향을 좀 다르게 보이고 있는 장면으로 느껴집니다. 마르다는 예수 앞에서의 어떠한 모습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 마르다는요, 그 언니 마르다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동생이 되고 있는 마리아는 좀 소극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그 사람의 성향대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향대로 하나님은 만져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도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르다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음식을, 그 아니라고 가정에서 음식을 하느라고 집안일로 이런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또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물론 이런 마리아가 조금은 얄밉기도 하고
또 세상 일에는 조금 이 마리아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 대목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나아가게 되면 38절의 말씀에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분명히 마르다입니다. 3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마리아인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좀 성향이 틀리죠. 40절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41절의 말씀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자 주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나 너가 여러 가지 나를 영접해서 좀 하나님 소문이 많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 능력이 임한 그 예수가 지금 마르다 집에 지금 영접을 하고 있는 이런 아주 뜻깊은 일이죠. 그래서 이 뜻깊은 일에 마르다는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있는 반찬 없는 반찬 하느라고 여러 가지 분주한 모습이 있는데, 근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가 주고자 하는 정말 그 말씀을 또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이게 두 개가 함께 한 마음은 우리 안에 사실은 있죠. 뭔가 세상적으로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내 안으로 마음으로도 믿고 싶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성향이지만 오늘 우리 안에는 그 모습이 함께 비춰주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 하나로 족하지가 않겠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실은 있잖아. 네가 하는 그 모든 분주함이 사실은 그게 너 일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일이었어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분주하게 말 막 하는 것 같아. 네가 한 것 같이 보였지. 사실 그건 내가 한 거야. 내가 말씀이 육신으로 온 이 육신의 몸으로 내가 예수의 모양으로 하고 있었던 거야 라는 것을 마치 가르쳐주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런 연약함을 보였던 마르다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지금 이런 말씀에 순종되어졌습니다. 내 하나로 만족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에 마르다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으로 와서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르다도 이 마음으로 믿게 될 때에는 이제는 마르다 마리아 할 것 없이 이제 둘 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보이는 어떤 행동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에서는 보게 되면 12장에서는 비싼 그 향유옥합을 준비해가지고 기름을 예수님에게 붓는 그 일을 마리아가 합니다. 행동으로도 자기가 준비를 해서 실제로 비싼 옥합을 준비해가지고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비춰지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오늘 지금부터 이제 볼 말씀이겠지만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는 시작되는 마르다 우리 주님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일에만 바빠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제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마음으로 믿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르다의 진모습이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세상의 부족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벗어나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에만 있었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교하라. 세상에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되어지는 정말 이 땅에 어느 우리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22절의 말씀에 보게 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지금 고백입니다. 자녀이면 구하라.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깨달음이 지금 마르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바로 이제라는 시간 속으로 내가 믿어 살아나야지만, 그래야지만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살아나야 오라버니도 살아납니다. 이 땅의 모습이, 이 땅의 이 죽음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 그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먼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나보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함께 살다가 나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밖에. 내가 죽어야 바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발견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이 육신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을 누가 알아보고 누가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세지만 하나님은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이 영혼을 다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나야 내 오라버니도 살아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마리다의 고백을 들으니 우리 주님도 지금 너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 너의 믿음이 네 오라비를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이다. 죽지 않는다. 너의 육신의 모습이, 육신의 생각들이 죽는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믿음이 죽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이 말을 하니까 마르다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순종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실상의 모습으로 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마르다도 믿긴 믿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렇게 다시 살아날 줄을 영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지금 믿는 이 믿음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셨다. 보이지 않는 영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 안에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마르다는 믿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에 함께 우리가 봉독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야 살아나는 일입니다. 죽어야 살겠고, 이 죽어서 살아나는,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 함께 죽고 지금 살아서 함께 죽음에 연합되어주고 함께 지금 살아서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지금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을 너가 믿느냐? 너 믿음이 지금 있느냐? 마지막 끝물이, 마지막 바로 그 끝물이 바로 지금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 육신의 생각이 마지막이 되는 날, 그때가 끝물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오직 의인의 믿음이 바로 그 끝물에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지금 이 순간 내 육신의 생각은 끝물의 마지막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서 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부활이다. 죽어야 산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납니다. 나를 믿는 자가, 나로 믿는 자가 되어지는, 무릇 살아서 나로 믿는 자는, 살아서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죽어도 살겠고 죽어야 살아나는 일체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일이 곧 영원히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이 믿음 안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일하고 있었고 마리아도 일하고 있었고 나사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노이다. 마르다에 바로 이 고백이 지금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주님이 말씀하니까 마르다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 또한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 가지고 있냐면 마르다라는 이름이 여주인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입니다. 주인은 주인인데 여자가 주인입니다. 이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이름은 여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인류가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마르다는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 남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대표급 되는 여자 대표, 이게 마르다의 이름입니다. 여주인이죠. 여자의 대표가 되어져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주인이 되어가지고 고백해 주는 것처럼 오늘 한 남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들이 되어져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바로 오늘 그분이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왕같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 하나 찍으니 주가 되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되어져서 말씀을 믿음을 만나, 이 말씀이 믿음을 만나 하나가 되어지는 이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르다의 고백, 이 여주인이 여자의 대표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고백해 주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다. 이 주라는 새끼는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영원 사랑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